시작, 그 다음에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 요 두 가지, 두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심겨짐을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믿음으로 붙잡고 또 믿음으로 붙잡은 만큼 또 삶으로서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뭐했다?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신비한 연합이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뭐 거듭났다 이런 것이 다 표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과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였을까요? 네. 네? 의로운, 그렇죠. 네, 의로운 사람이. 왜냐면 의인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면 뭐가 또 바뀔까요? 신분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분이 있다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 8과 9에서 다 사랑 얘기하는 거죠. 사랑. 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은 자는 사랑이 안 나오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뭘 믿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험되는 사람은 어떤 삶이 나가냐면 사랑이 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 거룩한 사랑.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았냐면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율법이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거룩이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아지면 그냥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집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도 안 나시구나. 이게 효용자면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하는데 효용자면 내가 물어보면 다 기억해요. 그냥 막 얘기해요, 진짜. 수요일 날 보통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막 다 보고 막 기억하더라고요. 그럼 서울 사시잖아요. 베트남도 아니고 서울 사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 같은 사랑이에요. 맞죠? 예수님 같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희생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수고가 안 따를 수 없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자기 빛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물로부터 사랑입니다. 그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이 초월적인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새 계명이라고
우리같이 잉태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이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은 초월적인 공동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근간인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와갖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무언가의 모습이죠. 이게 교회로 말하면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냥 따라와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이 뭘까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한다?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와 뭐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경이 본문을 보면. 네, 계명과 행동이죠.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데 그 계명은 우선 이제 사랑의 계명이에요. 왜냐면 새 계명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그럼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딱 얘기해요. 그냥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랑 야고보서가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다 갈라버려요. 그냥 한번 분별해라, 자신을 돌아보라, 이 얘기가 이제 사실 요한일서하고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가 뭘까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장애도 행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대요? 어둠에 있대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뭐 동일한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성경에서 보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 어둠 가운데. 이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거죠. 근데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뭐랑 딱 바로 연결시켜요.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는 이제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이건 이제 형제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난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요. 미움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에 증거다라고 그냥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되어지셔서 원하노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원하노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냥 너무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 살 수 있는 동기, 살 수 있는 동력,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 어떤 사랑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수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안 나와. 이 맨날 미움만 있고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에 대해서 반목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이 참된 믿음이 또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정말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가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여기는 뭐였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어둠일 뿐만 아니라 이게 첫째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여기 있던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게 신자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물컹물컹 배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완벽한 사랑 이 땅 가운데서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작은 예수님처럼 사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완전히 성화된 몸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때로 있잖아요. 이게. 근데 주된 게 뭐냐면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이게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됐거든요. 이게 누군가 품으려고 그러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맞죠? 용서하기 싫고 뭐 이런 사랑이 전부 다 메인 흐름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딱 되는 순간 이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주되게 가는 거예요. 주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어떤 난조한 마음도 들고 옛사람의 어떤 마음도 불쑥 들어오는데 이거는 메인이에요? 아니면 가끔 나오는 생각이에요? 가끔. 이게 메인이다. 그럼 이건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되게 흘러간다. 이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있어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래 본문에서 얘기할 텐데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다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변화된 존재를 너희 자신들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정체감이에요. 정체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체성 이런 얘기 하죠. 뭐 자존감 이런 말 아까 뭐 제가 기도드렸는데 자존심이라는 거 사실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요.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전의 나 어떤 그 자존심이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조스토트는 그 여기 있자라를 어떻게 주해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서민용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렸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거 하는 것은 존재가 진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사고방식 속에 너무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단단히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의 비결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암시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기 암시는 나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암시인데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다라면 이거는 변화된 존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암시하고 달라.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야. 한성 대안해. 한성 되세요? 병아 되세요? 서유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 암시 아니에요. 진짜 이게 변화된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만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영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사람. 옛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무슨 의미합니까? 옛사람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 어둠 안에 있으니까. 네, 어둠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메인스트림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어둠 안에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메인스트림을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에 있다고 했을 때 교회에 있다고 다 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아니, 분명하게 갈라버리는 게 낫죠. 여러분 안에서 이제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 저는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어떤 게 많이 나와요? 직장에 가면 미워. 누가 제일 미워? 네? 누가 제일 미워? 일하는 사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친상 손님. 아 진짜 상황이 사실 어렵죠. 진상 분인데 막 거기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하긴 어렵잖아. 한성이는 어때? 이놈만 하죠. 배고프구나. 성경 말씀으로 자기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글을 다 찍어서 읽을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이고 명령이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이것을 바로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희도 이런 사랑 해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력한데 이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만 한다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드셨냐가 여기서 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제가 이런 비유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시체가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이 시체를 발로 차면서 야야 저기 전봇대 찍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살려내야 돼요. 그거는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거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야. 야, 거룩한 사랑 해야지. 아니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그러니까 내시는 게 먼저 이게 살려냈다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살려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연결시키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너는 나와 같이 거룩한 사랑을 해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사랑을 이게 들어온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제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변화시키고 삶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삶만 갖다 대고 계속 명령만 하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데 아니 안 되는 걸 자꾸 해라 그러면 그것만큼 미치는 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저주죠 저주. 안 되는 거 자꾸 하라는 거지 지금. 예. 애 머리 진짜 더럽게 나쁜데 거기다가 너 100점 맞아봐. 맨날 갈구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건 복음의 저주예요. 저주고요. 이게 머리가 안 되는데 내가 거기다 막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머리를 좋게 하든가. 자기가 머리를 좋게 놔든가 해. 그렇게 해야 이제 애가 가능한 거다. 하나님은 존재를 바꿔서 가능하게 하셨다. 여기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되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믿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문득 물컹 이제 배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 사랑이에요? 늘 자기 사랑. 여기 있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면 되는 거죠.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게 맨 마지막으로 보세요. 맨 마지막. 한 단락.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영역이 바뀌었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증거. 저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증거는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있냐.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뭘로 알겠다? 열매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주기문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보시면 거기에서 어떤 기도가 중간에 나와요. 용서, 용납 이거 얘기하죠.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용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질문 여기까지. 30분이 딱 끝났네. 이것도 30분에 끝낼 수 있겠네요. 네. 어때요? 질문 없으시고 그럼 바로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화자매가 한번 한다라 쭉 다 읽어주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유언이자 성취요 완성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사랑을 행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랑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구원도 은혜예요. 근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결국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생명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안 주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저주인데 그게 아니라 다 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너희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말해서 행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말해서 던의 종교예요. 던 있죠.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에 기반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의 종교 아니에요. 두의 종교는 모든 인간의 종교는 다 두의 종교예요. 불교, 힌두교 뭐 보면 다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너희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있어요. 기독교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왜 행할 수 없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 칼빈이 얘기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적 타락 처음 들어보는.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거 못 들어볼 수 있어요? 네, 못 들어볼 수 있는데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을 행할 가능성이 제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의 문제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적, 모든 전인격적으로 다 타락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 할 수 없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부르고 막 이렇게 쭉 불러가 구약의 역사 진행한다면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국 안 된다는 걸 보여준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면 안 된다는 건 얘네들이 증거해 준 거야. 아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이스라엘이 있었을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어디만 있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아주 정말 이 모래알 같은 정말 이걸 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왕도 세워줬죠, 선지자도 세워줬죠, 제사장도 세워줬죠, 성막, 성전, 율법 이런 거를 갖다 다 부어준 거예요. 이거는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잘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겼어요. 아예 실패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갖고 했던 백성도 망했으면 아무것도 안 줬던 백성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보여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인간의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마음 새 본성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즉 던이에요, 던. 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위에 우리는 행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직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읽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실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어떤 은혜와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장 한번 우리 한성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돕는 것을 하라. 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형제들아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유. 자유라는 게 뭘까요? 자유. 자유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는 자유가 뭐예요? 자유. 응? 평화? 평화라는 거? 평화. 아, 자유. 자유와 평화. 그렇죠. 자유와 평화. 자유라는 건 뭐든지 행할 수 있는 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어떤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자유,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로 뭘로 하지 말라? 육체의 길. 이 육체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삼지 말고 그 기회를 자유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막 죄 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돕는다. 그럼 잘 보면요 단어가요 대조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 단어예요. 자유하고 노예, 종인데 이거 원래 말하면 슬레이브잖아요. 노예.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노예로 살아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자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종로로 사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로로 살까요? 그게 진짜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안 맞죠, 이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 이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는다는 건 뭘까요?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물고 먹는다는 건 이제 사랑하는 거에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예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번 한번 김거석 과장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래의 성경 본문을 참고해 말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밑줄 안에 뭐 답이 다 사실 쓰여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존재. 네, 사랑하는 존재고 또 에베소서 그 내용 보시면 어떤 존재인가요? 다 있어요. 뭐라 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고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둘이라는 건 누굴까요? 둘. 누구와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와 예수. 우리가 예수죠. 여기서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하고 맞물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실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취급했어요. 정말로 아주 그냥 폄하하거나 그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로 묶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20%의 유대인 그리고 80%의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이제 한 몸,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몸이라고 말을 쓰고 있죠. 한 몸, 한 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너희는 세 사람이다 얘기했을 때 각 개인에게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요 거의 교회 얘기예요. 한 몸, 한 세 사람. 우리가 거듭났다.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전 게 아니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 피조물을 개인으로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너희는 일단 뭐예요? 벌써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도 물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게 전체가 된 거예요. 이게 집합적인 존재예요. 집합적 단어. 개인적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 그러면 둘이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이 있잖아요. 이게 부부니까. 만약에 부부가 아니야. 우리 부부가 아니잖아. 이렇게 부부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 몸으로 묶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한석은 내 몸이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한석을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이게 세상에 없는 원리라고 이런 거 자체가. 왜냐면 세상은 각 개별적 자아예요. 지금 보면 분리되어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반목하는 게 세상의 어떤 큰 흐름이잖아요. 세상에서 뭐 위하다 올다 하긴 하지만 거기서 뭐 진짜 어떤 그런 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거를 원래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한 몸으로.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한 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다 태어나도 원래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한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신 건데 인간의 죄됨이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은 어떤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뭐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새로운 인류, 즉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안 되시면 잘 모르겠네. 여러분의 표정으로 대안이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2번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인 교회이기에 이제는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걸까요? 우리를 하나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인 교회이기에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지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지칠까요? 퍼주는 사랑. 그렇죠. 받지는 못하는데 늘 이제 퍼줘야 되는 사랑. 그렇죠. 짝사랑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한쪽 원사이드만 계속 사랑하면 받지는 못하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이것만 하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언제 지치게 되냐면 해주는데 못 받을 때. 이 사랑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새 계명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이제 사랑하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잖아요. 이렇게 베풀어요. 이 사람도 모른다고요. 근데 이게 교회가 왜 충만하게 되느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묶인 건데 지금. 그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줘요. 이 사람에게도 줘요. 또 이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도 줘요. 이렇게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연결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서로 물어뜯고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피차 물고 먹고 있어요 막. 그럼 이건 이제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은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충만하게. 세상이 왜 힘든 거예요? 일할 때 왜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사실 연합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촉을 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근데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서로 자기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해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받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우리 주사님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들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 본문에 비추신 부분을 참고하여. 예, 교회 사랑은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랑인데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 없다? 모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한 2가지, 많으면 3가지 은사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은사를 쓰는 게 뭐냐면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사랑이고 물질을 쓰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낙심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의 은사 다 위로하고
누군가가 믿음이 막 해갖고 낙심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은사. 다 이게 은사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성도 간의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은사적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두세 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몰려들어서 만약에 경화자매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두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면 경화자매를 위해서 살아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나도 돕고 남편이가 당연히 돕고 권사님도 돕고 하성님도 돕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럼 몇 개 은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있는 거 많이. 그래서 충만함을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런 섬김이 자유자재 그리고 이것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교제하고는 되게 달라요. 여러분 뭐 동아리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섬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사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같이 말씀으로도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이게 이제 성장이 간다고 이렇게 되면 그냥 교회 누군가를 탁 떨어뜨려 놓으면 그가 오기만 해도 사람들의 성경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 부모도 있지만 영적 청년, 영적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은사의 성김을 받으니까 커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자기도 영적 청년으로서 애들이 또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내 시간 끝났어. 네. 그래서 다 했으면 안 됐고요. 좀 보세요. 첫 단락에 보면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백할 때 예수님을 닮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닮는 거예요. 사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진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뭐가 증거가 될까요?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어떤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물론 어떤 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증거가 안 된다고요. 뭐가 정말 확실한 증거냐면 정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섬기는 자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굴까요? 네. 가장 날짜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하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예요? 위에서 군림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섬김을 받는 자를 가장 높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게 역전의 원리가 나는 거예요. 가장 밑에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렸잖아요. 아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는 예수님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제 거꾸로 돼야 되니까 교회는 피라미드가 거꾸로 돼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교회는 거꾸로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성경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계속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계속 낮은 자로 섬기는 게 가장 높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쥐어짜서 1번 쥐어짜서 2번 혀깨 물고 악으로 까고 3번 예수님의 이루신 것 때문에 이루신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거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십자가 사랑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냐면 이거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도록 역사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한 몸인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진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라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자기 몸의 일부, 곧 자기 자신으로 이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나뉘었던 죄인이 처음 창조 때 원래의 모습인 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느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더 실제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고 또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한번 경화자매 한번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뭐 와갖고 이렇게 모여고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물어봤잖아, 나한테. 그 세상에 나가고 뭐 이렇게 뭐 좀 하고 정치적인 어떤 것도 뭐 개입도 하거나 뭐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도 확장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갖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이게 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때 제가 전제를 너무 많이 말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설명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신 세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원래 꿈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간의 파괴 때문에 그게 실현이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왜 이 땅 가운데 다시 만드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루시는 유토피아를 여기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실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세상에서 없는 대안적인 사회가 여기 있다는 것들을 교회는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것들 가운데 막 그냥 직접적으로 뛰어들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하고 달라지잖아요. 완전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대한사랑을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영광이 충만히 드러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럼 한번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는 이해가 됐나? 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은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만한 질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건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석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가 되었다면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신비한 힘비입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계명이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계명도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가 되었다. 나 자신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도록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져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카리스마,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거로 서로 섬기게 하니까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기게 되니까 이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주님의 것의 일부를 받아서 그것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살아갑니다. 모든 은사는 신자와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 주님의 충만입니다. 그랬어요. 세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두 개 받은 것이지만 이 한두 개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누려요? 전체 충만한 은사를 다 누린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은사들로 최선을 다해서 나 한 사람을 섬기며 돕는 장면을 말합니다.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은사로 섬김을 받는 나는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섬김을 받아 온전하게 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한 명이라도 더 섬기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으로 온전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왜 온전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신이 온전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며 요동하지 않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기에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한 몸,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내 몸이 된 거야. 다른 사람은 내 몸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실현하는 방식이 뭘로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의 은사는 뭐예요? 초월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엄청난 이런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구제하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고 다 은사예요. 이런 게 다 그런 게 은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모르겠다면 일단 섬겨보세요. 막 섬기다 보면 내가 어떤 게 좋아하고 이런 걸 할 때 에너지가 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아 이게 내 은사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정말 계속 서로 섬길 때 나도 충만해지고 저 사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지고 질문. 서울에 현재 한번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할 게 있긴 한데 이거랑 상관없는 거라서 이따가 끝이면 어떤 그냥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잘해 상관없는데. 네. 그럼 끝나고